아멘. 자, 우리 좌우 앞뒤로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출애굽기를 월요일부터 분명히 모세가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하고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또 의심할 때에 우리가 그 모습을 본 게 지난 월요일이었는데요. 시작된 그 말씀이 어느덧 모세가 벌써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이렇게 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을 하기 시작한 후부터 상상치 못하던 순종을 했는데 박해가 시작된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세상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규정하고 백성들이 더 이상 그 거짓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상하게 하는 것과 가혹한 노역으로 그들을 더 몰아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과 하나도 다르지 않구나,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분명히 약속대로 다 이루어 줄 거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바로에게 다시 돌아가서 똑같이 말해라 하는 명령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쭉 본 거죠. 그리고 바로 어제부터 이제 애굽의 재앙이 시작되는 사건이 어제부터 우리가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진행될 것이거든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은 저희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계속 살펴볼 거니까요, 그 세세한 내용들은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가능하면 이 모든 재앙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과 그분의 뜻이라는 이 전체 그림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설교에 이제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나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죄 가운데 죽었을 때에 다시 건지시고 살리셔서 구속해 주신 구속자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분은 내가 죽었을 때에 나를 건지시고 다시 구속하여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 대한 모든 권리를 또 다 주장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고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시작에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있는데 창세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출애굽기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자이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두 책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그 계약서에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라고 서명을 해야만 성도로서의 삶이 시작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주신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그 애굽 땅, 죽음의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다시 끄집어 구속하여 살려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창조한 자 여호와 하나님, 또 너를 그 죽음의 애굽 땅에서 건져서 살게 한 구속자 하나님, 그게 나다. 너는 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따라가지 말아라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 크리스찬이에요, 나 성도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심지어 나를 내 죄 가운데 죽었을 때 건져 구속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만나도 딱 만나면 나이부터 물어요. 아니면 회사를 가도 이 사람이 나보다 윗사람인지 아닌지가 정립이 돼야만 이제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애매모호하면 이름 부르기도 뭐하고 저기요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해야만 하나님이라는 분과 그 존재와 그분으로 인해 말미암은 존재에 물들인 우리가 이제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시작이 된다라는 걸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셨어도 하나님과 여러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런 일도 함께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이 대답에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청년 임원들은 이걸 질문으로 막 만들고 있겠죠. 청년부에서 나눠야 되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나에게 뭐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아멘 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분입니다. 여기에 대답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것이고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비로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10가지 재앙들은 이제 한 주간도 살펴보시겠지만요, 대부분 이렇게 이해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다 갖다 놓고 의지하던 신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치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건,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단어와 정확히 똑같은지는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라고 하는데 그게 목인지 벼룩인지 무슨 곤충인지 사실 그 단어 하나만 갖고 오늘날 알기 어렵고, 팔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그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팔인지 이런 건 약간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에 여기 나와 있는 그 곤충이나 물건들을 딱 가지고 애굽의 어떤 신을 가리킨다라고 일일이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것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성경은 애굽이 의지하던 것을 통하여 그들이 의지하는 것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치셨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민수기도 얘기합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들의 모든 첫째 아들들을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들이 의지하던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꺾어 가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단순히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던 신이 뭐냐, 개구리의 신, 나일강의 신, 이런 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신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누구래요? 배. 저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신은 너희 자신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싫어하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저게 좋아, 나는 저 신을 섬길래, 나는 저런 종교가 마음에 들어 라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선택할 때 내가 좋기 때문이고, 왠지 저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 같기 때문이고, 왠지 저 신이 나를 위로해 줄 것 같기 때문이고, 왠지 저 종교가 나에게 훨씬 더 맞고 나에게 편할 것 같기 때문에 선택하는 그 주체가 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의지하고 섬기려고 하는 모든 신들의 정체는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고 싶어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바로 너희들이 섬긴다고 하는 신의 정체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사원 같은 데 가면 정문을 지키는 신들은 막 엄청 무섭게 생겨서 정문을 되게 잘 지키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또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상들은 또 그렇게 인자하게 생겨서 내 말을 되게 잘 들어줄 것 같이 생겼죠. 그게 다 사람들의 바람이 투영되어 있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우리 자신이 너희들이 섬긴다고 하는, 너희들이 의지한다고 하는 우상의 정체다 하는 것을 성경 굉장히 분명히 얘기한다는 거죠. 저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꺾어 나가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초점은 언제나 한결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로 하시던 행동으로 하시던 사랑으로 격려하시던 세게 치시던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우리를 얻는 것,
그리고 우리를 얻어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에 언제나 초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지식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부터 읽게 될 10가지 재앙의 내용도 단순히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나쁜 놈들 처리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그들을 얻고자 하고 그들 역시도 자라게 하시려는 그 아비의 마음이 있다는 걸 이해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이런 거래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행하는 목적 중에 이스라엘 당신 백성들을 향한 바람입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7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비로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을 그렇게 거절하고 대적하고 목을 높이는 대적들을 향하여서도 이들이 모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게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직 숨이 붙어있는 이 땅에서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언제나 아직 기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 끝에까지 목을 곧게 하면서 저기 끝에까지 나아가 있을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끝나지 않았다면 모두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들을 이제 한 주간 살펴보실 텐데요, 이 재앙들을 잘 보면 조금 아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 재앙이 생각보다 그렇게 파격적이지도 않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놀라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어려서 주일학교에서 하도 배운 게 많아가지고 10가지 재앙이라는 어마어마한 회초리를 하나님이 드셨는데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벌벌 떨고 무릎을 꿇기는커녕 어떻게 이렇게 계속 강팍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 이게 참 희한한데, 잘 보면 이러한 일들은 저희들도 능히 버텨낼 수 있는 정도의 강도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저는 생각 같아서는 제가 하나님보다 아이디어가 더 많을 것 같아요. 10가지 재앙을 저보고 만들려고 그랬으면 진짜 애굽 사람들이 아주 오줌을 쌀 정도로 제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신기한 건 10가지 재앙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고요, 자연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재앙의 수위가 조금 높아진 정도지 이게 다 처음 보는 것들은 대부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애굽의 아들들만 싹 죽거나 이스라엘은 환한데 여기만 3일 동안 어둡거나 이런 정도는 이제 수위가 점점 높아진 거지만, 그 앞에서의 재앙들은 사실 긴가민가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이 물이 붉게 피처럼 변해서 물고기들이 썩고 하는 일들도 요새 막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들도 충분히 저거 그거 아니야? 라고 갖다 댈 수 있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은 기적들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적조 현상이 일어나면 물이 피처럼 됩니다. 그러면서 부영양화 현상, 너무나 영양분이 물에 많아지니까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요. 그럼 물고기들이 썩어요. 그러면 파리와 모기가 들끓습니다. 파리와 모기가 들끓으면 전염병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너무나 이들이 겪어보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물론 모세의 명대로 아론이 손을 들자마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부인할 수는 없지만 난생 처음 보는 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나일강은 워낙에 지금도 아주 기름진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나일강에 있는 그 무기질이나 영양분들이 한번 물난리가 나서 이렇게 바깥으로 넘치면, 물이 넘치면서 그 안에 있는 무기질과 영양분이 그 땅을 다 적시거든요. 그러면서 물이 넘치면서 개구리들도 막 땅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던 증상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땅이 기름져져서 풍년이 들기 때문에 길조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과도할 때 그들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놀라지도 않고 저거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면서 대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답답한 거예요. 우박과 메뚜기 재앙도 오늘날도 종종 일어나는 재앙이에요. 지금도 뉴스를 보면 메뚜기 때문에 메뚜기가 창궐을 해서
방역으로도 잡을 수가 없고 한 나라 한 마을이 먹을 것을 정말 싹 잃어버리는 정말 국가적인 위기를 일으킬 만큼의 재앙들이 지금도 종종 일어납니다. 우박 때문에 농사가 다 망치고 자동차 창문이 막 떨어지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막 우박이 떨어질 때 무릎 꿇고 회개하셨나요? 창문 닫기 급하셨죠? 그죠? 우리가 예전에 작년에도 딱 요맘때쯤이죠. 요 시간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호주 산불이 몇 달을 나는 바람에 그 영향이 여기까지 와서 예배 중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세상이 막 오렌지 색깔로 바뀌었던 일을 저희가 다 여러분 증인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다 바깥에 쳐다보셨잖아요. 오, 뭐야?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 다 회개하셨나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상황이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정도로 능히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일들이라는 거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하나님보다 아이디어가 더 좋거든요. 저보고 만들려고 그러면 진짜 강에서 여러분 개구리가 강에서 나오는 건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개구리가 그럼 강에서 나오지 어디서 나오겠어요? 막 강에서 막 토끼가 나오면 그죠? 토끼들이 강에서 막 뛰어나오는데 털이 젖지도 않아.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박은 당연히 하늘에서 내려오겠죠.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뭐가 그렇게 신기해요? 다른 게 떨어져야죠. 뭐 각자의 상상에 다른 게 떨어지면 얼마나 더 놀랐고 얼마나 더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뚜껑이 열리고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그 성품을 무시하면서까지 이 기회에 아주 그냥 박살이 나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 맘대로 막 스토리를 쓰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저들이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확 사로잡아서 자기 앞에다가 끌어다가 무릎을 꿇려놓는 게 목적이 아닌 분입니다. 어떤 부모도 사춘기를 만난 자식을 그 마음과 함께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지 다리몽댕이를 분질러다가 내 앞에다가 묶어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줘서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에 목적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재앙과 회초리를 드실 때에도 평소보다 더 잘 들리도록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주목하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이렇게 쥐잡듯이 잡아다가 꿀려놓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나에게 굉장히 험한 일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원하는데 그게 참 시원치 않아서 열받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좀 때리려면 제대로 때리지 저 정도로 해서 제가 알아들을까? 아비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들을 한 주간 지켜보시면서 보면요 하나님이 원래 제자리에 다 두셨을 때는 그게 다 복이에요. 근데 그 제자리를 떠날 때 그 제자리를 벗어나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강물인데 강물은 사람도 마셔야 되고 짐승도 마셔야 되고 농경지에다 뿌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능을 못하게 됐어요. 피가 되어버렸어요. 악취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강은 사람에게 복이 못 된다는 거죠. 개구리가 강에 있으면 복입니다. 많은 동물들의 음식이 되고 진흙을 파헤쳐서 정화시키고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개구리가 정해진 곳을 떠나서 사람들의 거주 지역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건 재앙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사건들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해충과 바이러스도 거기 있으면 되는데 이게 숫자를 범람하고 정해진 숫자를 넘어가고 머물러야 할 자리를 넘어서 침범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재앙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태양이 늘 거기서 비추면 복이지만 그 빛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넘어서 우리의 탐심과 욕심으로 하나님이 정해진 것들 이상으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도 여전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런 제안을 바로에게 하잖아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바로가 듣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그럼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어디에만?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와 만남과 물질이 이 정도라면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탐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보다 훨씬 많은 물질이 있을 때 그것이 저에게 복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선을 넘어서려고 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내게 명예가 아니라 재앙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넘어서 일하려고 할 때 그것은 내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정하신 것들을 넘어서고 권위와 질서와 달란트와 부르심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와 자족함을 넘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취하려고 할 때 개구리가 나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개구리는 여러분 겨울에 사라졌다가 봄이 되면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부활의 상징이었고요, 알을 워낙에 많이 낳기 때문에 다산의 번영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게 네가 의지하던 거야? 이게 오면 좋아? 실컷 누려봐라. 죽겠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죠. 사람 역시도 사람의 본분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저주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걸어야 한다는 거죠. 개구리가 네 신이야? 곤충이 네 신이야? 이 태양이 네 신이야? 내가 이렇게 치웠어.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시는,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는 일들을 지금 애굽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섬기는 돈의 신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던 건강의 신에게 속아서 바닥을 기어다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던 사람, 관계, 인맥의 신에게 배신당해서 정말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고,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괴로워하는 나머지 내가 그럼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숨통이 좀 트이면 다시 번복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희 영어 이름이 다 똑같잖아요. 바로 우리가 다 그 짓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충분히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 결정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안 하고 환경도 안 바꿔줘요. 그럼 우린 되게 억울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나는 결정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뭐래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다시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아셨대요, 몰랐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대요. 하나님이 아셨대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대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러니까 나만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충분히 회개했고 이제는 정신 차렸어요.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약속드려요. 이렇게 할게요. 했는데 상황이 안 바뀌어요. 왜요? 하나님은 아신대요. 너 안 바꿀 거잖아. 그렇게 해서는 안 바꿀 거라는 거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대요. 근데 나만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된 줄로 알고 그렇게 할 줄로 알고 살다가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좀 더 신음을 하더라도 돌이킬 기회를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나만 몰라요. 나 마음 먹었는데, 나 결정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어디까지 갔을 때 돌이킬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해야만 그 길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분명히 내가 바뀌지 않을 거를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는 바꿀 수 있을 줄로 알고 돌이켰다가 정말 영원히 죽어버리는 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셨잖아요. 일본에서 그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그냥 흘려보내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럼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바다가 회복할 수 없는 오염을 겪게 되겠죠. 그럼 그 영향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이 서로 싸워요.
왜 그런 물을, 방사능 물을 바다에 버리냐? 일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중국한테? 니네는 바다가 니네 하수구냐? 왜 더러운 걸 거기다 다 갖다 버리냐? 가운데 있는 한국만 아무 말이 없죠 지금. 우리만 중간에 껴서 방사능과 하수구를 다 맞으면서 이런 일을 만나는데, 우리는 이런 일을 겪을 때에 바로가 봤던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물이 오염되고 물고기가 변질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병을 가져다주고 자식들의 생명을 잃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회개했나요? 우리는 일본, 중국을 욕할 뿐이지 하나님께 주목하지도 못해요. 그것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연결하지도 못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장담하건대 우리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해도, 죽는 일이 일어나도 저와 여러분은 그 아이의 죽음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연결하지 못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극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일어났던 환경과 상황과 그 정말 운 없는 타이밍과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분노만 있을 뿐이지 그것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연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막 답답해하면서 아이고 10번이나 이래도 이러고 앉아있어 하고 무시하는 그 바로의 모습이 정확히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재난을 만났을 때 무릎을 꿇면서 회개를 했습니까? 비난을 하고 화를 내고 불평을 했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도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정말 기적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다라는 말의 어원은 설득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건요, 내가 주체가 돼서 믿기로 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설득되어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예수가 믿어진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가 믿어져.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님이 믿어져.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기까지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그거 뭐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는다니까 뭐 그러면 감 떨어지기 이렇게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뭐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래요. 그럼 내가 부르면 되는 거네. 근데 내가 부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능력이 그럼 내 안에 있는 거냐? 저희가 믿지 아니한다면 부를 수가 없대요. 근데 듣지도 못하면 어찌 믿을 거냐요? 전파해 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냐요? 그죠? 여러분, 저 믿음이 생명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파해 줄 때 그게 우리 귀에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생겨나면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그분을 부르는 일로 연결된대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을 가져다 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그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믿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곳에 당신의 백성의 고통받음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틈틈이 그 지식 위에 믿음이 부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옆에서 죽었던 강도가 있습니다. 그 강도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들을 하고 다녔더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는 지식 위에, 말씀 위에 하나님이 믿음을, 생명을 부어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된 자리에 서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말씀을 사모하고 배워도 그 말씀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누구와 비교하면서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생겼고 자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식 위에
그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을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싶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해 주고 싶고, 지역사회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기회와 관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복음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상에, 우리 가정에, 주변에, 교회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 백성들을 원하시는 대로 아무 때나 마음껏 사용하실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동의와 고백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들어요, 지친다, 자존심이 상한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이런 변명들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권리가 있다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고백한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를 이렇게 넘길 때, 나를,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라고 권리를 넘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기쁨을 회복하고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참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팀 같이 올라와서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가사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대요. 바로는 마음을 못 열겠어요. 내가 왕인데 도대체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이게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처음 소개받았을 때 갖는 마음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왜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하는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야 되냐. 이게 우리가 복음을 만났을 때 했던 첫 번째 반응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나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바로가 딱 그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순종을 통하여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지식을 계속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듣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지식 위에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는요, 애굽인들도 따라 나온 사람이 있고요, 그들 가운데 살던 이방인들도 그들과 함께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 뭐 이번 인생 아주 그냥 끝나고 이번 인생은 그냥 우울하게 살아야 되나 보다 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제자리에 가져다 두실 때 그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복이 되는 것을, 우리의 숨통을 탁 트여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해 볼까요? 주 사랑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을,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하실 때에 또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보실 때에도 하나님이 애굽을 바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 10가지 재앙은 재앙이 아니라 그 바로의 마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시고 그 위에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10번의 복음의 선포고 하나님의 10번의 기회고 하나님의 10번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조금만 어려우면 재앙이라고 그러고 고난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붙여버리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재앙과 고난과 심판과 멸망을 주신 적이 없는 언제나 은혜와 기회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기억하고 이제 원망을 바꾸어 노래로 감사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에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원망과 어려움과 불만을 이제는 기쁨의 노래로 찬양으로 감사로 아버지 그렇게 바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참으로 자상하시고 진실하셔서 나를 얻기 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정말 하나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를 다 얻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얻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열심